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비롯해 그분의 탄생하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원의 역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개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것을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을 비롯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서 배웠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남자가 중심이 되어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계보와 족보는 언제나 남자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북의 중심적인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보면 갑자기 남편이자 남자인 요셉의 이름보다 여자인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며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북의 중심의 족보에서 마지막에 여자를 강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요셉으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였던 뱀 역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고 모든 인간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이름을 제일 먼저 꺼낸 것과 계보의 마지막에 마리아를 언급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결코 우연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준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하며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을 성취하시며 그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지를 후대의 사람들이 아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며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가르침 속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약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결혼하여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요셉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헤어지기로 결심할 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리아에게 위험이 될까봐 아무에게도 마리아의 문제를 들추거나 말하지 않고 그녀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배신한 여인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요셉의 마음과 심성이 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과 심성이 착하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엔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와 정식 부부로 산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 편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편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오해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러한 위험과 위기를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처녀라는 신분과 약혼자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남자의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앞서 배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도 동일합니다. 이 계보를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간혹 악한 이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가 연약하고 한계성 있는 인간들의 역사였지만 그래도 계보 속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나 아몬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말이나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을 잔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즉 다윗과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원주민이었던 기생 라합도 등장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믿음 좋은 선진들조차도 모두 다 크고 작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온전치 못한 이들로 이루어진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떠함이 조건이나 근거가 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일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알려줍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광됨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인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목격할 때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보를 배우면서 믿음의 선진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사실,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사용케 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믿음 없이 쓰임받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꿈에 나타난 존재는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천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성령의 잉태됨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역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를 피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 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천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주의와 당부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접근하거나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메시지 속에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자체에 집중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종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우리를 집중케 하려는 것이 성경의 본래
의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천사가 인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궁금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굳이 천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천사를 종처럼 마음대로 부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결국 천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주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완전하고 합당하며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합리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가장 완벽하고 올바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선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